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 5번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4번째 논쟁이죠.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기한 논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3번째 논쟁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었죠.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서서 부활 후의 결혼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여기 보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고 또 부활을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혹 영혼이 있더라도 그 영혼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이고 영혼이고 다 소멸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가장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서나 선지서와 같은 다른 구약 성경은 경시하고 모세오경만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다른 성경보다 더 중히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이 바로 모세오경에서 말씀해 주신 결혼제도와 연관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써주었다는 그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데 왜 이 말씀을 인용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모세오경, 창출레민신이라는 이 모세오경 5경의 성경을
아주 권위 있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주장하는 말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 여기 형수겠죠. 형수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6절.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한 유대교의 제도를 형사취수 제도라 그래요. 그리고 계대결혼이라는 말도 씁니다. 계대결혼이라는 제도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사취수라는 것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이 말이에요.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계대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형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취수 제도를 근거로 해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특이한 상황 하나를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3절입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여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 그러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그 7 형제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7이 모두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 주장하는 핵심 논점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형사취수 제도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형사취수 제도를 따라서 아들이 없이 죽은 그 형의 아내가 그 형의 여러 동생들과 결혼을 했다.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부활 때에는 모두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된다면 부활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얼마나 엉망이 되겠느냐?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암시적으로 이런 혼란을 문제 삼은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형사취수제도, 계대 결혼을 명확하게 말씀하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인데, 부활은 모세오경에는 명확하게 선명하게 부활이라는 표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만일 부활이 있다고 믿고 주장하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혼란과 가족관계의 파괴를 가져올 텐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기뻐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죠.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활 후에 일어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결혼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일이니까 이 점은 바로 부활의 부당함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걸 반증해 준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4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독 가문의 후예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사독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도 잘 알고 그 율법에 기록된 형사 취수 제도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제도까지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성경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질책하세요. 아는 것 같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와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25절이에요. 25절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나와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자녀들은 누구와 같다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들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부활 후에 사람은 천사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사처럼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는 뭡니까? 이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한다고 치면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 그때도 지금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령 부활 후에도 이 세상에서처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원인은요. 이들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의 교리대로 알았던 게 아니에요. 가장 복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이 부활의 진리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귀 기울여 듣고 배우려 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자기 경험, 자기의 지식, 인간적인 사상, 또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가두어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사람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부활 후의 모습을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고 규정짓는 이런 태도, 이걸 두고서 예수님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불신앙이다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예수님 당시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 중에도 그렇고요. 심지어 신자들 중에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교훈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그냥 자신의 생각, 또 경험,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통념, 상상력만으로 그걸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오늘날 사두개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내가 체험하여 믿겠다. 그러면서 말은 하지만 사실 인간의 지성이요, 얼마나 큰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사실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그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그러니 이 세상만이니까 마음껏 즐기며 살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무지하다고 질책하신 사두개파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와 잘못된 생각은 사실상 그들의 삶의 목표나 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그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 계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의 삶에 만족했고 그 현실 속에 안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나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욜로라 그럽니다. 욜로라는 말은 영어에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러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번만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줄여서 욜로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사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며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욜로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세적인 쾌락을 누리고 즐기며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라, 이런 사고방식이 욜로라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두개적인 삶의 방식이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겠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촉구하고 안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거부감을 나타내고 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분을 멀리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그 생각들, 그 삶의 자세를 추호라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이라도 그 유혹에 한 발 들여놓았다면, 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껏 사는 걸 보면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당장에 무슨 심판을 내리시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런 유혹에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그걸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2장에서 권면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려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자라가고 또 변화하려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적 삶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무지와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말씀은 26절이에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 역시 구약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역시 출애굽기도 모세오경이죠. 출애굽기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인용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지금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겁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셨는가? 그 의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 신명기를 근거로 해서 인용하면서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도 같은 방식을 따라서 모세오경을 인용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대답이 출애굽기 3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과 관련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듣죠. 또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면은 이미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래 전이에요. 오랜 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난 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현재 시제로 말해요.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죽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이 현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사람이다. 내가 그때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이걸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이미 500년 전에 아니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그들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의 육체는 비록 죽음으로 끝났을지라도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깨워 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조상들이 이미 다 죽어서 그들의 영혼이고 육신이고 존재고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한 인격이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육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멸되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영혼은, 그분의 존재는 그것과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소멸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인격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그 존재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언약 백성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다.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도 무지했습니다.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니까 부활도 믿지 못하고 부활 후에 영원한 삶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무지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언약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해야 할 교리는 이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최종적인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끝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 안에서 잠자는 분들이나, 아니 저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으로 그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그 영혼과 존재는 천사처럼 불멸하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역사가 끝날 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주님 안에서 잠자는 이들이나, 아니 우리들 역시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 안에서 죽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겠어요?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지금 하늘에 천상의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락과 같았습니다. 하늘의 천상에 있는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3절 보세요.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듯이 지금 하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하늘 중앙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어서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모든 피조물들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듯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사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 이후에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